안녕하십니까, 김주성입니다. 새벽에 읽는 성경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읽을 말씀은 열왕기상 제17장입니다. 제목은 말씀이 엘리야에게. 북방 이스라엘의 근본적인 문제점들이 드러났습니다. 나라가 금방 무너질 것처럼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비장의 카드가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혜성처럼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하늘이 비를 닫았습니다. 비도 내리지 않고 이슬도 사라졌습니다. 열왕기상 17장부터는 타락해가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대응이 펼쳐집니다. 새벽에 읽는 성경 말씀 제343화. 오늘은 12월 11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열왕기상 17장을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부터 24절까지 읽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2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가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열왕기상 17장 1절부터 24절까지 읽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길르앗은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의 오른쪽 지도상에서 이스라엘의 오른쪽 경계가 되는 요단 동편, 요단강의 동편 지역에 있었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열왕기상은 16장까지 북방 이스라엘이 얼마나 망가져가고 있는지를 아주 제대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북방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으로부터 시작하여 왕들마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면서 우상을 숭배하고 또 백성들에게 고통을 가하고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 때에 이 악이 극에 달했던 아합 왕의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셨습니다. 엘리야가 혜성처럼 나타나 하늘에서 비를 내리지 않게 하고 이슬도 사라지게 하는 그러한 말씀을 전달합니다. 아합 왕의 궁에 갑자기 나타난 엘리야는 왕에게 엄숙한 선언을 합니다.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바로 떠난 엘리야는 요단 앞 그릿시내가에 가서 숨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릿시내가에 가서 숨어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서 까마귀들이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까마귀들은 성경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레위기에 보면 까마귀는 부정한 짐승입니다. 부정한 짐승은 사람이 접촉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부정한 짐승의 사체 같은 경우는 만지지 말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성경에 레위기에 나와 있는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중에서 부정한 짐승에 속하는 까마귀, 그 까마귀들이 날라다 주는 떡과 고기를 엘리야가 먹으면서 어떤 준비가 되었을까요? 그 다음에 일어날 일, 이방 사람에게 속한 시돈에 속한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질 일들이 준비되고 있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방 사람들 그리고 당시의 문화 속에서 여인과 대화를 나눈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불편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에게 가서 도움을 구한다는 것 굉장히 불편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과 또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의 그 간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방인과의 교류를 활발하게 진행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까지 미치는지 또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까지 허용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하여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제한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방인 가운데서도 당신의 백성들을 경영하고 계셨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이방인과 전혀 꺼리낌 없이 교류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짐을 받을 준비를 까마귀를 통해서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까마귀라고 하는 짐승이 날라다주는 먹을 것을 먹으면서 엘리야는 새로운 만남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엘리야의 의도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렇게 준비시켰던 것으로 보입니다. 8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엘리야에게 임합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사르밧에 있는 과부에게 엘리야가 오면 음식을 주라고 명령을 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사르밧 과부에게 명령을 했다라고 엘리야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막상 엘리야가 시돈에 속한 곳에 가서 사르밧에 가서 나뭇가지를 줍는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했을 때 물을 제공하려고 하는 그 여인에게 먹을 것도 달라고 합니다. 그때 이 여인이 당황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12절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여기 나오듯이 하나님께서 그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라는 사람이 올 테니 너에게 먹을 것을 요구할 거고 그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주라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한 바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내가 사르밧 과부에게 명했다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의 명령은
눈에 보이거나 귀로 들리는 방식으로만 전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사르밧 과부에게 양심으로 영감으로 전달이 되었고, 사르밧 과부는 그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제공할 수 있을 만큼의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을 이미 주셨고, 하지만 그 믿음이 발휘되는 현장은 엄청난 시험의 시간이 될 것이었습니다. 13절,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귀로 듣지 못할 뿐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시험의 현장들이 옵니다. 하나님께 내가 이것을 전부 드려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구별하는 일, 그저 내 마음에서 나오는 감정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인지, 그걸 구별하는 일은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제대로 분별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달라고 할 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기꺼이 내드릴 수 있습니다. 귀로 듣지 못했어도, 또 눈으로 보지 못했어도 하나님께서 마음에 역사하신 그 음성에 반응할 수 있게 됩니다.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에게 받은 그 요구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선지자와 왕 130쪽에 보면 이런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이보다 더 큰 신앙의 시험을 요구할 수는 없었다. 과부는 이제까지 모든 나그네를 친절하고 너그럽게 접대하였다. 이제 자신과 아이에게 이르러 올 고통을 생각지 아니하고 자기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을 의지하여 엘리야의 말대로 함으로 그 여인은 이 손님을 친절히 대접하라는 최고의 시험에 응했다. 하나님의 명령은 엘리야의 입술을 통해서 전달될 것이었습니다. 그 과부는 평소에도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사람이었습니다만, 마지막 순간에 이것을 먹고 자기가 아들과 함께 죽을 수밖에 없는 형편에 있는 마지막 음식을 엘리야에게 달라고 하는 그 요구를 들었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 엘리야에게 그것을 공급했던 것입니다. 이 페니키아 여인이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나타낸 후대는 놀라웠으며 그의 신앙과 관용은 놀라운 보상을 받았다. 성경 열왕기상 17장을 읽습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엘리야의 선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고통받고 있지 않았습니다. 시돈에 속한 사르밧 과부도 고통받고 있었고, 하지만 하나님은 이방 여인 가운데서 하나님을 진실히 찾는 한 사람을 찾아내시고 그 여인을 엘리야를 통하여 시험하시면서 구원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의 백성들을 모든 세상에서 찾아내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백성들을, 사자들을 통해서 그 백성들을 찾아내시고 그 백성들에게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열왕기상 17장 17절부터 24절까지는 그 여인의 아들이 갑자기 죽었다가 엘리야의 이 기도로, 중재 기도로 살아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열왕기상 17장 17절 2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말하기를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나에게 이런 극심한 시험을 주십니까? 라고 합니다. 엘리야가 그 아들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아이의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여기서 이 혼은 뭘까요? 호흡입니다. 그의 호흡이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마치 창세기 2장 7절에서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가 되었던 것처럼,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이 아이의 죽음도 호흡이 끊어진 상태로 있다가 다시 호흡이 돌아오면서 다시 살아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엘리야에게 고백하기를 내가 이제야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정말 그랬을까요? 그전엔 몰랐을까요? 아니요. 이번에는 다시 한번 자신의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서 하나님의 선지자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자신의 믿음을 다시 한번 확신하면서 고백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도, 우리의 일상에서도 이렇게 여러 번에 걸쳐서 시험들이 올 수 있습니다. 시련들이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극복할 때마다 더 큰 믿음을 소유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동행은 더욱더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엘리야의 이야기 앞으로 계속해서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북방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강렬한지 엘리야 그리고 엘리사의 활약을 통해서 앞으로 두고두고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엘리야의 경험을 보면서 또 사르밧 과부의 경험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말씀과 명령 그리고 그 능력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하루가 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면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 아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하늘이 비를 닫고 이슬도 멈추었습니다. 또한 여호와의 말씀이 임함에 시돈에 속한 사르밧 과부에게 먹을 것이 공급이 되었습니다. 주님이시여, 오늘 우리도 그것을 믿사오니 우리에게도 말씀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말씀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명령을 우리가 분명히 구별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